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정 연금술, 즉 부정적 에너지를 황금빛 지혜로 바꾸는 법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연금술 하면 또 좀 새로운 단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것 같아서 연금술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 인간 내면의 정화, 자기 수행 과정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그 비유에서 낮과 황금이라는 낮은 파동의 낮, 높은 파동의 황금하고 비유를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고가 뿜어내는 낫과 같은 무거운 감정들을 우주의식의 용광로에 넣어 황금과 같은 지혜로 바꾸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영성시대 감정연금술, 나의 감정을 어떻게 내 내면에서 정화를 해서 고진동의 높은 파동으로 만드느냐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 본인의 몫도 우리가 근본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 3차원 세상이다 보니 물질 위주의 자기 위주, 즉 아직까 이익심과 욕망으로 살아오는 물질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근본은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의식의 확장을 해서 5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또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면 내 내면에서 그런 것을 의식으로, 우주의식의 용광로라는 이런 말들을 전부 내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가슴이 용광로예요. 내 가슴에 어떠한 부정적인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가슴에서 그거를 용광로에서 녹여서 부정적 에너지를 들어도, 이야기를 들어도 황금빛 지혜로 바꾸는 충분한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에너지를 황금빛 지혜로 바꾸는 그런 법이 바로 에너지 변형의 기술이에요. 그래 고통을 걸음 삼아 지혜의 꽃을 피우기예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고가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하라고 에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에고에 빠져서 힘들게 되면 이것이 근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걸음 삼아 지혜의 꽃을 피우려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제거해야 될 쓰레기가 아니라 근본을 알면 이런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은 제거해야 될 쓰레기가 아니에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면 점점 더 과대 커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슴에 도가니, 용광로에 넣어서 황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근본을 알아가는 원재료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주인, 즉 그 감정을 지켜볼 때 무거운 에너지는 가장 찬란한 영적 지혜로 연금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존재가 가장 큰 영적 지혜로 발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큰 성장을 하듯이 대나무도 한마디 한마디 그 마디가 생김으로써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연금술사가 그런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도가니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그저 움직이는 에너지, 감정은 그저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에너지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원래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동수가 다를 뿐이에요. 낮은 진동, 높은 진동. 그래서 낮은 진동, 무거운 그 납은 낮은 진동이에요. 그 낮은 진동이 결과적으로 분노나 슬픔이나 질투나 두려움, 그것이 무겁고 탁한 것이에요. 그게 낮은 진동이에요. 높은 진동은 황금, 평화나 자비나 기쁨이나 지혜나 그런 것으로서 가볍고 밝음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진동을 나의 연금술로 나의 가슴 도가니에 넣어서 가벼운 높은 진동으로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술이에요. 그래서 그 연금술의 첫 번째 법칙은 배척하면 되겠습니까? 모두 거부하지 않기,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부하면 연금술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그런 납을 버리는 연금술사는 황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보리로, 애고를 아픔으로, 진리로,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거부하거나 억눌러 버리면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황금으로, 연금술로, 납을 연금술로 황금을 만들려고 하면 첫째로는 수용하고 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내가 부정적 에너지를 내가 그래서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부정해서 되는 것이야. 내 안에 분노라는 납이 올라왔구나. 분노라는 부정의 에너지가 올라왔구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맥락으로 보면 번뇌적 보리예요. 번뇌적 보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의 감정도 나의 일부구나 라고 환대하며 가슴의 도가니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담았다면 그 관찰의 불꽃 가열하기, 그걸 우리가 용광로에 넣으면 새가 녹아서 다 한 몸이 되듯이 잡초를 넣고 온갖 것 다 넣어도 용광로에서
하나의 철이 되듯이 우리도 내 가슴에 용광로에 담아서 가열하는 것이에요. 관찰의 불꽃, 즉 그래서 가열할 때는 감정과 나를 분리합니다. 나는 화 자체가 아니라 화가 일어남을 보고 있는 고요한 존재, 같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 자체를 보고 있으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TV, 즉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맥락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이를 보듯 그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불꽃을 유지하십시오. 용광로를 녹일 수 있는 그 불꽃으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당신의 관찰이 지속될 때, 관찰자로서 지속될 때 에고의 무거운 진동은 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연금술사가 많다면 세상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밝아지는 내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연금술사가 되면, 내 자신이 밝아지면 모두가 각자 자신이 밝아지는 연금술사.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아버지 맥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에고의 무거운 진동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녹기 시작하면 본질을 추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금빛 지혜의 발견. 그래서 이 감정이 나에게 알려주는 신선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변형의 예로 분노는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정의를 세우고 경계를 지키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성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하듯이 화력을 재활용하는, 부정의 에너지를 태워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래서 분노는 정의를 세우고 경계를 지키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분노를 받아들이면. 슬픔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깊은 자비심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상대의 슬픔을 내 가슴 도가니에 넣어서 자비심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려움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조심성 있는 지혜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을 받아들였다면 나의 영로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자비로. 그러면 변형이 되면 자연스럽게 황금빛 삶으로 현현되는 것이에요. 황금빛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이에요. 그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은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 흔히 다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휘둘려서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휘둘리는 종이 되는 것이요. 그런 것이 원래는 감정 연금술을 쓰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주인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감정이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만이 조절할 수 있지 종이 돼서는 그걸 조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전에 이야기한 독성불과 공명불의 이야기는 공명불의 사명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술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금술사가 되어서 공명불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납과 황금을 비유드렸죠. 납을 황금으로 바꿀 때 우리가 두려움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고, 슬픔은 깊은 자비심으로 변형되고, 두려움은 조심 있는 지혜로 변형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낯선 진동을 정화하는 황금빛 파동기가 되는 거예요. 주변의 낮은 진동을 황금빛 파동기로 바꾸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래 하고 나도 그래 하면 세상의 고통을 함께 연금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 다시 말하면 황금빛 지혜로 바꾸는 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그것을 수용해서 거부하지 않고 내가 수용해서 내 가슴에서 용광로에서 그 감정을 녹이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황금빛 파동기로 다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함께 연금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곧 황금의 나라예요, 나라. 우리의 가슴으로 품으면 뭐 품을 게 있겠습니까? 사랑과 자비로.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모든 것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해라. 얄팍한 머리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해야 상대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얄팍한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공감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내 가슴에서 우러날 때 모든 분이 공감을 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으라 하듯이 밖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번뇌는 이미 최고의 보물이 번뇌 속에 최고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나 에고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시간에 진짜나와 가짜나 번뇌, 보리 이야기했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번뇌 속에 이미 최고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미소를 짓고 새로운 지혜의 황금을 만들 재료가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혜의 황금 술사인 거예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모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깨어난 삶, 근본을 알고 사는 삶. 우리가 근본이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초록별 지구에서 나의 사명과 본명과 천명을 다 하기 위해서 초록별 지구에 온 것이에요. 다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번뇌나 애고를 그름으로 삼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싶어서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황금빛으로 바뀐지 안 바뀌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가정을 해보면 감정이 떠올랐을 때 더 이상 무겁거나 아프지 않고 대신 깊은 이해와 평온 그리고 감사가 느껴진다면 연금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아픈 깊은 내면에 감춰진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를 떠올렸을 때 연금술에 바르게 되었다면 성공한 것이라면 깊은 이해와 평온 그리고 감사가 느껴졌을 때만이 그 연금술이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내 그 아픈 슬픔이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바로 황금이에요. 그래서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우리가 흔히 부정적 감정을 그냥 좋게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와 뭐가 다른가요? 부정적 감정을 그냥 좋게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 그거는 근본이 자기가 합리화한 것은 근본이 바뀐 것이 아니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내면에 덮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비유를 하자면 부정적 감정을 그냥 좋게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와 뭐가 다른가요? 퇴비와 꽃 비유를 하면 자기 합리화는 음식을 쓰레기, 부정적 감정 위에 예쁜 포장지를 덮어두고 안 쓰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는 쓰레기를 부정적 감정을 포장지를 덮어놓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기는 거죠. 하지만 연금술은 그 쓰레기를 진정한 연금술은 그 쓰레기를 땅에 묻고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내 가슴 속에 도가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든 내가 고통스럽던 쓰레기가 나든 쓰레기가 퇴비가 되어 꽃을 피우는 영양분이 되듯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에너지를 삶의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연금술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 더 들면 진흙과 연꽃 비유. 우리 많은 예를 진흙하고 연꽃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꽃은 깨끗한 수돗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가장 깊고 진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 번뇌가 없으면 지난번 시간에 번뇌를 이야기했지만 진흙 번뇌가 없으면 연꽃 보리도 없습니다. 연금술은 진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는 줄기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을 지혜로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내 내면에서 지혜로 바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조개와 진주 비유를 하면 조개살 속에 까끄러운 모래알 상처나 감정이 들어오면 조개는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조개는 그 모래를 내뱉는 대신 자신의 진액으로 감싸고 또 감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 가슴, 내 도가니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 감싸고 또 감싸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흘러 고통이 멈추고 입을 벌렸을 때 그 자리에 모래알이 아닌 영롱한 진주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그 경험 덕분에 내가 더 깊고 단단해졌다는 은은한 광택 지혜가 느껴진다면 연금술은 완성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들면 금강석과 순금 비유, 금강석과 순금 비유. 처음 캔 금강석은 흙더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태우면 순금이 나옵니다. 감정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마음속에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명쾌한 깨달음과 함께 가슴이 가벼워진다면 당신은 방금 불순물을 태우고 순금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자기 내면을 통찰하고 근본을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자각하고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함께 나누고 안내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물론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또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못 받아들이더라도 또 다른 것이 쌓여서 때가 되면 수용했을 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때가 되면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자각과 통찰로서 스스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연금술을 하면 부정적 에너지를 황금빛 지혜로 바꾸는 그런 법이라고는 이야기 드리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도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때 그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주의식으로 5차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근본이 뭔지, 왜 우리가 근본 강조하시는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연금술, 부정적 에너지를 황금빛 지혜로 바꾸는 법을 갖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